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걸로 좀 생각이 많은데요. 일단은 마리아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있어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남자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여자를 마리아라고 본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용이, 그러니까 이따가 볼 건데요, 사단이라고 나올 건데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합니다. 근데 여자가 핍박을 당했는가, 마리아가 과연 핍박을 당했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기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여자만 낳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로 올리심을 받은 상태라면은 여자가, 마리아가 만약에 다음에 고난을 받는가, 그거는 보기 어렵고요. 또 하나 볼만한 게 뭐냐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또 괴롭히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나중에 누가복음과 제가 조금 연관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결국에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교회를 낳았는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낳았는가?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약에 마리아라고 보지 않는다면 뭘로 봐야 되는가?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12면류관을 썼더라. 창세기 37장 9절을 보면 요셉이 꿈꿨을 때 그 아버지한테 혼났다가 그 다음에 또 꿈꿔서 형들한테 혼나잖아요. 그게 무슨 꿈이었냐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여이다. 이 해는 야곱이었고요, 달은 엄마였고 11별은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만약에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자를 율법이라고 보고 율법이 메시아를 낳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 예수님보다 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먹는 거에 대한 규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나왔던 거,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나올 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네가 먹는 거 괜찮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율법, 레위기 11장을 거의 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더 큰 존재니까. 물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내가 패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지만, 근데 음식법에 대해서는 완성보다는 거의 패하는 느낌에 가까워요. 왜냐면 예수님이 더 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는 거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에게 그 말을 했다라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잡혀가시는 상황이 될 만큼 그런 위험한 발언들이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아직 몰라봤었으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그러면은 그 율법이 과연 예수님보다 크냐?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초등교사지 절대 더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빛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깃발을 흔드는 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아가서에서 물어보는데, 이거는 왕의 사랑을 받는 여자예요. 술람미 여자였고,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들, 우리가 되겠죠.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라든지 아니면 믿는 자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종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누구인가? 마리아처럼 보여요. 하지만 마리아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 믿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누구냐? 분명히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는데, 단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중적이거나 삼중적인 의미로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것을 염두해 주시고 12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상황이어가지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이 이적이 뭐냐면은 붉은 용이 나오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13장 가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이거는 그 밑에 나오는 사단을 쫓는 그 사자들이 있어요.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같이 내어 쫓기게 되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귀신이라든지 악령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떨어진 별을 영들로 볼 수 있는가? 당연히 그게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0장을 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온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그들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존재들을 별로 보는 것도 뭐 무방합니다. 무적행의 그 뚜껑을 여는 자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나왔었죠.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은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일은 어떻게도 나왔었냐면 42달이라는 단어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로도 나올 겁니다. 만약에 한때를 1년으로 친다면은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이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은 42달이고, 그 다음에 1260일 동안 이렇게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도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애굽에 가서 거기서 숨어 계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도 연상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당하셨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는 교회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믿는 자들도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로서 얼마든지 사탄에게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사단이 내어 쫓길 때에 미가엘만 보내도 사탄을 얼마든지 그냥 짓누를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사단이 그렇게 대단하게 두려울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뭐 완전히 죽어 엎드러진다고 해야 되나? 완전히 그 패배가 선언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저희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실 쫓겨나는 거는 미가엘로도 충분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사단을 결정적으로 이기는 능력은 어린 양의 피를 인함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저희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사단이 내어 쫓겼으니까 이게 즐거운 일인데, 근데 땅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땅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왜냐하면은 마귀가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 바다와 땅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바다와 땅에는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땅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땅은 좀 화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사탄이 잠깐 날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또 제어를 하실 겁니다. 원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금방 제어를 당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하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아까 말씀드린 그
3년 반이라고 보면은 그건 1260일, 42달, 마찬가지 기간이거든요. 그때 동안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 길러짐을 받는다. 여자가 그 두 날개를 갖고 도망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망갈 수 있게 길을 여셨었는데, 여자가 홀로 남아있을 때도, 이게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이거나 교회로 본다면은 이 교회를 그냥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내두시는 게 아니라 도망갈 수 있게 그 날개를 주시고 광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그 죄 지은 자들을 그 노아의 홍수로 물로 갖다 다 쓸어 버리셨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 큰 이렇게 온 세상이 멸망할 만한 그런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도 구름에 두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굉장히 연관된 여자거든요. 그러면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죽지 않게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에 섰더라.